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헨리 루이스 맥켄이라는 한 문화평론가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비결이라는 그 사람의 글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이 맥켄이라는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잠깐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맥켄이라는 박사는 저가 미국의 저 집이 있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의 문학 비평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적인 거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이것이 사랑의 묘학이다. 이건 18금이에요. 19금이에요. 잘 들으세요.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네,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네,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또한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라. 딴 주머니 차지 맙시다. 네. 또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라. 여러분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말이 실감이 돼요. 자꾸 서로 마주보면 왜 째려보냐 그래요. 한 방향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마라. 맞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족간에는 비밀이 있어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눈 감아줄 것은 눈 감아주라 그래요. 이러면서 이 맥켄 박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에 목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맥켄 박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목표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사는 가정, 떵떵거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행복해지고 잘 살고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늘가에 모이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드림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 어느 철학도 어느 종교도 가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돼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가르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예요?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신약성경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정에까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그 계략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그 비결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러한 가정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며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랬죠? 성숙이 이루어지는 가정. 자녀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성숙해지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요? 아이고 잘하시네.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친척들과 서로가 믿음의 가정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돌봄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4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증이 있는 곳.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증이에요. 그럼 확증이 뭐예요? 네? 확실한 증거. 영어는 affirmation이라 그래요. 네.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인정이 있는 곳이에요.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인정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 돼야 돼요. 가정은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돼야 돼요. 가치가 있음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확증하고 인정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베프티즘, 침례식을 해요. 자, 그때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웹타이즈해요. 침례식을 받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확증이 있었어요. 어떠한 확증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바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요,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를 선포하고 계세요. 이 예수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고 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러한 확증의 선포 소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소리를, 이러한 고백을 하세요? 이러한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좀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좀 실패해도 아이고 저 왼수 이놈 하지 마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고백이 있는 곳. 그럴 때 자녀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녀만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남편이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아내가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여보, 당신은 여기에 멈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이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나는 믿어라고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확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증언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확증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네 번째 모습은 이런 확증이 있는 것. 다섯 번째,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은혜가. 어떤 은혜요? 심은혜요? 좋으시겠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은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목숨까지 주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란 무엇이냐는 거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이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할 거예요? 용서함 받은 것과 포용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고 나 또한 용서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편에서 바라보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가정에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언더스탠딩, 이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 없어요. 어떤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 있고 다툼 있고 갈등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에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다 아는 얘기니까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에? 둘이 있대요. 셋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문제였어요? 둘째 아들. 처음에 둘째 아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아들이 뭐합니까? 내 집은 달래요. 유산 달래요. 아버지,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으니까 내 집은 주세요. 아버지 화내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래? 그래 네 인생 한번 살아보라라고 기꺼이 지분을 줬더니 이 아들이 그 지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뭐합니까? 허랑방탕하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거지가 돼요. 쫄딱 망한 거지가 됩니다. 남의 집에 취직을 했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아들이 생각을 해요.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잘 것,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텐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여겨도 좋으니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가죠. 아버지가 아들을 잊었습니까? 아니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먼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먼 발치에서 보니 아들이 오는 것이 보여요.
겉모습은 허름하고 머리는 다 길고 때국물은 주룩주룩 흘러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봐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 큰 잔치를 벌이자라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쉬워. 우리 주님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등장해요. 이 맏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가고 아버지 재산을 다 쓴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너 것인데 이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자, 우리 25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하죠.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가. 너와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나와 둘째뿐만 아니라 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야기를 덧붙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집안에 탕자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집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녀가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함께 이해하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가정, 그 은혜가 흐르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탕자의 핵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용서와 포용과 수용이 있는 가정, 그 은혜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큰아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함께 감싸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심을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당신들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그 새로운 정체성이 나눠지고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새 정체성,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예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은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는 성도, 세인트, 거룩한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뭘도 함께 받아야 돼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는 안주하고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과 악과 싸워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군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죄와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타이틀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처럼 살아가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을 땅을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군사들을 아주 잘 케어하고 돌봤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부하가 탈영을 한 병사를 잡아왔대요. 오늘날도 탈영병은 큰 죄입니다. 당시에는 탈영하다 붙잡히면 참수예요. 근데 이 탈영한 병사를 잡아왔는데 이 탈영한 병사가 너무 어린아이예요. 보니 나이는 한 14세 정도, 13세, 14세 어린아이고 너무나 착해 보이는 아이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아이가 알렉산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이름이 같으니까. 다시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진짜 알렉산더냐? 하더니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너 이름처럼 살아라. 네가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나와 같이 용감하게 살던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말하는 것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크리스찬, 세인트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유산이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영적 유산. 시편 61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기업을 주신대요. 유업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기업과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유산을 얘기하면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는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는 그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자, 나의 기업을 뭘로 삼았다 그래요? 주의 증거들로 삼았대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증거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증거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증거들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치유함을 받고 기도할 때 소망이 발견되는 그러한 가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J.I. 패커가 쓴 기도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란 무엇이냐?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의무를 지나 듀리 해야 될 것을 지나서 기쁨에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기도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도 옵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유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도는 잘 돼서, 기도는 충만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막막함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삶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유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의 유산이 있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신 영적 유산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영적 유산이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여호와의 기업이 뭐라고요? 네? 자식이래요. 자식들. 태의 열매래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자녀 안 나요? 학교가 없어져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냥 낳았다고 해서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나누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집안의 가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훈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가문의 가훈은 나를 본받으라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유산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 있는 부모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영적 부모 자신감을 갖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선포합시다.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는 아름다운 영적 자산, 영적 유산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른다고 다 이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우리가 죽은 후에 맛볼 그 천국을 가정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가정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도전하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주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혹시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처음 봐요? 이 새는 도도새라는 새예요. 도도. 이 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섬에 서식하던 새였어요. 15세기에 포르투갈의 배가 난파해서 이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발견된 새예요. 그런데 저 새는 지금은 멸종됐어요. 왜냐하면 저 새가 멸종된 이유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리셔스 섬에는 문제도 없고 천적도 없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유유자적하며 안주하며 살았던 새. 그랬더니 날개 쓸 일이 없죠. 뭐 도망갈 일이 있어요? 먹고 자고 하니 몸은 점점점 커졌어요. 몸무게가 25kg 정도까지 나갔대요. 어마어마한 새죠. 자, 그러다가 배가 난파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보니 어떤 게 있어요? 저 새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 날지도 못해, 달리지도 못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먹어보니 맛도 기똥차. 그래서 그 소문이 다 퍼져서 저 새가 멸종돼 버렸어요. 도도새는요, 안주하다가 날지 못해서 멸종된 새예요.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요, 오늘날 이 도도새와 같은 교회, 가정,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날개짓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편히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잃어버리고 믿음과 소망 잃어버리고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는데 도도새처럼 땅바닥에 머물다가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가정 성도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혀지는 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멸종하는 새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되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며 주님 원하시고 부르신 곳에 달려가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중요해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지막 7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첫 번째, 사랑이 있는 곳. 두 번째, 성숙이 있고. 세 번째, 연합이 있고. 네 번째, 확증이 있고. 다섯 번째, 은혜가 있고. 여섯 번째, 정체성이 있고. 일곱 번째, 영적 유산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자 우리가 힘써 나아가면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이 맛빠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아름다운 승리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으로 모두 다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들어가는 드림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의 가정 만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지키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